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는 마음의 창문이 있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가 그것을 프레임이라는 말로 지칭을 했습니다. 그분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프레임이라는 마음의 창을 통해서 보게 되는 세상만을 볼 뿐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세상을 객관적으로 내가 잘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프레임을 통해서, 나만의 프레임을 통해서 채색되고 왜곡된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화가 나서 쓴 그러한 편지입니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프레임으로 복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려고 했죠. 그래서 바울이 이 서신서를 통해서 지켜내기 원했던 진리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영어로 한번 읽겠습니다. Paul, an apostle, sent not from man, nor by man, but by Jesus Christ and God the Father, who raised him from the dead, and all the brothers with me. To the churches in Galatia, grace and peace to you, from God our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가 같이 회람할 수 있도록, 돌려볼 수 있도록 이제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잠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을 방문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이 교회들은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방 선교의 첫 열매들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이 글을 시작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Who gave himself for our sins to rescue us from the present evil age, according to the will of our God and Father.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대속의 의미를 이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세대에서 믿는 자들을 건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목적은 우리가 과거의 죄에서 사함 받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 구원, 이 구속은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I am astonished that you are so quickly deserting the one who called you by the grace of Christ and are turning to a different gospel, which is really no gospel at all. Evidently, some people are throwing you into confusion and are trying to pervert the gospel of Christ.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놓치면 우리는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됩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어떠한 의로 의 때문에 받는 상이 결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인 것입니다. 여기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교란했던 혼란을 주었던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유대인으로 갖고 있었던 그들의 옛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모세 율법에 나오는 그 음식법과 절기들과 할례들을 지켜야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르쳤던 것이죠. 가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의 가르침이 다른 복음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주장이 그리스도의 공로에 인간의 공로를 덧붙이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우리의 노력 이것이 전혀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고 우리 자신의 어떠한 선행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읽겠습니다. As we have already said, so now I say again, if anyone is preaching to you a gospel other than what you accepted, let him be eternally condemned. 다른 복음, 그것의 피해는 개인의 구원을 흔들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강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주를 받다라는 헬라어는 아나테마입니다. 아나테마는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겼을 때 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간이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던 그 명령을 어기고서 약탈한 물건을 취했죠. 그때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심판이 바로 아나테마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도 많은 다른 복음이 있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대신 번영신학과 번영을 말하는 그런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르친다면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차 심판날에 하나님의 그 저주가 임하는 것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다른 복음을 버리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Am I now trying to win the approval of man or of God? Or am I trying to please man? If I were still trying to please man, I would not be a servant of Christ. 바울이 전한 복음은 지금 전한 이 내용은 이방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유대 절기나 음식법을 너희가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기쁜 소식임에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이와 같이 말하는 이유가 그냥 이방 사람들, 이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가 이 말을 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강하게 저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계시를 통해서 그가 알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시를 통해서 이전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이해, 성경의 이해, 그 프레임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I want you to know, brothers, that the gospel I preached is not something that man made up. I did not receive it from any man, nor was I taught it. Rather, I received it by revelation from Jesus Christ.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이나 유대교의 전통을 통해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계시는 헬라어 동사 아포칼립토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포칼립토는 덮개를 벗겨내다 라는 뜻입니다. 덮개가 벗겨져야 그 안에 숨겨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과거 바울은 누구보다도 유대주의라는 그러한 덮개로 가려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For you have heard of my previous way of life in Judaism, how intensely I persecuted the church of God and tried to destroy it. I was advancing in Judaism beyond many Jews of my own age and was extremely jealous for the tradition of my fathers. 그는 누구보다도 교회, 기독교를 박멸하기 원했고 세상을 유대교로 물들이기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가리고 있던 그 눈을 가리고 있던 덮개를 하나님께서 벗겨주셨죠. 15절 16절 읽겠습니다. But when God, who set me apart from birth and called me by his grace, was pleased to reveal his Son in me, so that I might preach him among the Gentiles, I did not consult any man. 여기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나타내신다라는 말이 아까 그 아포칼립토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덮개를 벗겨냈다. 나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으로 들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눈에는 유대주의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유대주의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도 그는 아마도 그의 제자들이 시신을 감추고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했던 바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직접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하늘로부터 빛과 함께 소리가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은 주여 누구시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울에게 계시되었을 때 바울은 비로소 변하게 됩니다. 그를 가리고 있었던 수건이 벗겨지면서 그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이제 더 이상 종교나 전통의 프레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알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계시가 필요합니다. 계시를 통해 예수님을 살아있는 인격으로 만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른 복음을 쫓지 않게 됩니다. 바울은 당대 유대인들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이야 읽겠습니다. We are not like Moses, who would put a veil over his face to keep the Israelites from gazing at it, while the radiance was fading away. But their minds were made dull, for to this day the same veil remains when the old covenant is read. It has not been removed, because only in Christ is it taken away. Even to this day, when Moses is read, a veil covers their heart. But whenever anyone turns to the Lord, the veil is taken away. 아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대다수 유대인들의 영적인 현실은 수건이 마치 그 눈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을 덮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영적인 실상이라는 것이죠. 다른 복음을 쫓는 교회, 그리고 종교 시스템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교회, 그리고 예수가 아닌 이 세대를 따르는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그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진정한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The God of this age has blinded the minds of unbelievers so that they cannot see the light of the gospel of the glory of Christ, who is the image of God. 예수님을 주로 따르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여러 가지 다른 관심사가 마치 수건이 덮여져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광채가 우리의 삶에 비춰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신들을 따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심령은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계시가 새롭게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는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기 위해, 알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읽겠습니다. The Word became flesh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We have seen his glory, the glory of the one and only, who came from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우리가 이 예수님을 주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내가 세상을 바라보던 방식, 나의 프레임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프레임을 내려놔야지 그때 주님의 계시가 임하게 됩니다. 계시가 임해야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알고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야 우리는 이 세대에서 구출되어 하나님의 백성,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계시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있는 다른 복음을 분별해내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